주일 오전 11시 에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당분간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을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있습니다. 믿음의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무게를 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딱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첫 시도자였죠. 가정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불신자 가문, 우상숭배의 가문이었는데 이제 그걸 버리고 나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살 수 있어. 그래서 처음으로 그걸 시도했던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첫 시도자. 오늘 제목이 믿음의 첫 시도자.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여러분 뭔가요? 신앙생활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다 불토가 심하고 제사 지내고 성당 다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혼자 이걸 차고 나간다. 이걸 처음으로 막 시도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왔다. 어느 때는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부부가 함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이 함께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혼자 외로운 길이고 때로는 핍박받는 길일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는 백화점 입구에다가요 큰 글씨를 하나 딱 박아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일은 쉽니다. 그걸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주일날 영업을 갖다가 멈춘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또 본인은 백화점 왕이고 회장님이지만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난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우리 직원들은 다 교회 가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미 이 회장님은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늘 주일 중심.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이걸 첫 시도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영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대박인 겁니다. 주일날 쉬었는데도 너무나도 경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백화점을 얻게 된 겁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 YMCA 들어봤죠 여러분? YMCA 이걸 지어준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저 종로에다가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 바로 이게 기독교 건물입니다.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한 거예요. 주일날 매상이 얼만데 주일날 일을 해야지. 사람들이 막 욕을 한 겁니다. 저 미쳤다고, 회장님이 미쳤다고, 그날 돈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핍박을 당해도 이분이 예배 중심으로 딱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더 많은 경제 축복을 막 주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보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원래는 이 성경책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보급이 됐어요. 이게 누구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신부님들,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절대 성경을 못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진 지가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500년 됐었지, 500년이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성경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틴 루터가요,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시킨 겁니다. 딱 그때 시간표가 뭐냐면 전 세계 인쇄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딱 시간표가 맞았죠.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이걸 막 찍어낸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때 엄청 욕먹었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죠. 근데 한 사람, 그 첫 시도자, 첫 시작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첫 시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 오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저 멀리까지 무슨 교회를 가냐고. 가까운 교회 있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 멀리까지 절간에 찾아가고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거기는 가면서 교회 조금 멀다고 막 또 그걸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 시도자, 여러분이 길을 뚫어놔야 우리 자녀와 후대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의 본명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 시절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평범한 남자 이름이에요. 아주 그냥 평범한 남자 이름, 육신적인 이름이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성공, 인기, 명예 늘 그쪽으로 달려간 겁니다. 육신적인 축복.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준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 언약을 잡고 가는데 희한하죠. 가는 곳마다 복, 여기도 복, 저기도 복.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사업, 모든 것들이 다 복 받는다. 아브라함은 여기도 가도 복, 저기도 복, 여기도 복. 왜냐? 언약 잡고 출발했거든요. 아브람 시절에는 계속 어려움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죠. 언약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때부터 완전히 바뀐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 앞에 이름이 뭐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뭐냐?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그 과거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어요. 직접 우상을 깎아가지고요,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 동네는 완전히 우상 동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몰랐죠, 아브라함도. 이게 우상 숭배인지 몰랐죠. 제사가 우상 숭배고, 굿하는 게 우상 숭배고, 미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인 걸 그걸 몰랐던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계속 그걸 따라간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의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안 돼? 왜 자꾸 계속 어려움이 오지? 왜 계속 고통이 찾아오지? 창세기 11장 27절 32절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 고통, 계속 어려움. 그런데 진짜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거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했지만 우리 집안에 계속 고통이 찾아왔다. 그럼 이제는 이걸 끊자. 이걸 끊고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번 첫 시도를 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 가정 가문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복음을 붙잡았고 복음 가진 교회를 다녔던,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복음 교회 가진 교회를 다녔던 아브라함.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예배가 우리 삶의 1순위다. 여러분 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어도 예배 안 되면 한 주간 내내 우리는 정말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거의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시도를 했어요. 첫 시도. 그래, 과거의 것들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믿음의 결단한 겁니다. 첫 시도를 했죠.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받자마자 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즉각이었습니다. 다른 거 뭐 계산할 게 없어요. 즉각이었어요. 말씀 떨어지는 대로 떠난 겁니다. 즉각 순종했죠. 그랬더니 보세요. 7절, 8절, 9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잡고 떠나는데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문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바로 8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 첫 시도자. 그동안에는 부처님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그걸 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나오죠. 계보라고 하는 건 족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믿음의 가문이에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결단을 하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믿을 거야. 나는 진짜로 복음 전하는 정말 그 교회를 다닐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림 없이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할 거야. 나 정말 예배 드릴 거야. 결단을 하고 딱 갔잖아요. 갔더니 나중에 보세요. 복음의 명문 가문 됐어요. 우리 후대가 복을 받고 그 후대가 복을 받고 계속 믿음의 가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꿈꿔야 되는 믿음의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첫 시도를 했는데 너무 잘한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이 모든 걸, 과거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야. 결단을 하고 엄마가 아빠가 결단을 딱 해버리니까 그 자녀와 후대가 계속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다가 객사했어요. 객사. 길바닥에서 객사했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 나름대로 야망이 많았어요.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야망. 그러면서 막 비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했죠. 그런데 객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게 나오죠. 이 데라의 3명의 아들이 나와요. 아브람, 그러면서 또 나홀, 또 하란이 나오죠. 이 사람은 하란이 뒤에 나오니까 이 막내 아들이구나.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하란이 큰 아들이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 있죠. 그리고 딸 2명이 또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29절에 나옵니다. 11장 29절에 밀가가 나오고요. 이스가가 나와요. 이게 롯과 밀가, 이스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왜 이 사람들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 이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나홀이라고 하는 이 삼촌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조카, 자기 남동생, 자기 형의 딸 밀가하고 결혼을 해요. 완전히 집안이에요. 이거요. 복잡합니다. 진짜로 막 뒤죽박죽이 완전히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거요. 근데 그 하란은 죽었고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집안에 자꾸 아버지 죽죠? 큰아들 죽죠?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막 집안은 막 복잡해요. 지금 아내가.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우리 집안 다 망치겠구나. 내가 그냥 그걸 따라갔다가는 성당을 따라가고 또 불교를 따라가고 원래 우리 집안에 했던 제사를 따라가고 했던 거, 종교 생활, 이걸 따라갔다가는 다 망치겠구나. 아브라함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 데라, 아들 아브람. 이게 아브람도 우상숭배했잖아요. 아브람의 정신 바짝 차린 겁니다. 그래, 내 때에 이걸 끊어줘야 된다. 아버지도 고통, 나도 고통당했는데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고통당하면 안 된다. 우리 후대가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일어나서 이걸 끊어주자. 우리 후대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걸 끊어주자. 결단이라는 단어는요, 결단, 단자가 끊을 단자니에요. 끊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컷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컷이라는 뜻이 결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단이라는 뜻 안에 컷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의 그 저주와 재앙을 커트를 해주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일어나서 여러분 가문의 제사를 끊어야 하잖아요. 우상숭배 끊어야 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저주 재앙을 여러분들이 대물림을 받아가지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내가 딱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여러분 그거 끊어줘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안 끊으면 우리 후대가 그걸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걸 딱 끊어줘 버린 겁니다.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지금요. 이걸 했던 첫 시도자.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 일어나야 돼요. 뭔가를 커트를 하고 결단을 내릴 때에 그 길은 핍박의 길이고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왜냐면 혼자 싸워야 되니까. 막 집안 사람들이 막 자기는 막 공격해 들어오고 막 손가락질하고 네가 글을 쓰냐고 막 집 나가라고 그러고 막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고요. 별소리 다 듣는 거예요. 막 이혼하자고 그러고 막. 여러분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기분 좋게 해준다고, 불신자들 마음에 맞춰준다고, 그러면서 한 구석에 이런 말 있죠. 전도를 위해서 해놓고는 한 번을 전도 안 해. 제가 어디요 장례식장에 딱 갔어요.
이분이 막 눈물을 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막 눈물을 내셔요. 제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찌 보면 눈물 흘릴 자격이 없다. 기회가 많았는데 한 번을 자기 엄마한테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불신자들 늘 마음 맞춰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말은 좋아요. 전도를 위해서. 그러면 왜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번 안 합니까? 마음을 맞춰준다고 안 해줘. 끊어야죠. 이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붙여보세요. 이걸 정말 처음 시도했던 사람, 여러분 과거와 결단시켜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정말 이렇게 살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 배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 된다고 하니까요, 네가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자꾸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끊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끊어줘야 진짜 우리 후대가 복을 받죠. 여러분이 그냥 놔두면요,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내 자녀가, 우리 손자가 계속 당하잖아. 이걸요, 차라리 여러분이 욕먹어야죠. 여러분이 핍박당해야죠. 처음에 이걸 시도할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끊어줘야 돼요. 커트. 전도 안 하면서 늘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생전 전도를 안 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과거의 것 청산하고 이별하고 모두 다 커트시키고, 이제는 우리는 집안은 이제는 하나님 믿을 거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다 하나님 믿어야 돼. 아니면 싹 다 망해. 내가 당했던 그 저주, 고통, 우리 집안의 모든 그 고통, 경제 문제, 가난 문제, 이혼,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기타 등등 가정사 여러 가지 문제, 이걸 우리 자녀가 그대로 받으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 이걸 끊어줘야 돼. 이걸.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을 알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끊어줘야죠. 이 말은 여러분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끊어줘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 믿어야 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커트. 우리 집안의 가난, 이제 원래 우리 집안은 뭐 가난하고 아니에요. 원래 아닙니다. 끊어야죠. 오늘이요. 목사님 원래 우리 집안은요 다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다 있어요. 아니에요.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요. 왜 우리 후대가 그걸 당해야 돼요? 끊어줘야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7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79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끊어야죠. 우리 할아버지도 장손이고요, 우리 아버지도 장손이었거든요. 저 집안 장손입니다. 끊어줘야죠. 왜 우리 자녀가 이걸 당하냐고요. 똑같이요.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어느 때는 진짜 못된 그 똥꼬집 있잖아요. 끊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집안은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잘 삐지는 게 있거든요. 이거 끊어줘야 되거든요. 한 번 삐지면요 몇 개월씩 집에 안 들어오고 막 그래요. 어떤 분은 거의 한 10년 만에 집에 돌아오셨어요. 삐져가지고. 우리 최씨 남자들이 잘 삐집니다. 하지만 저는 끊었습니다. 그거 끊어야죠. 여러분 끊어야 돼요. 저 옛날 같으면 잘 삐져갖고요 설교하다 제가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삐져가지고. 제가 옛날에 영적 문제 심각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자 생활했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이분하고 친구가 누구냐면 고은,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그래서 제가 고은 씨 그 집에
심부름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와,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집에서 뭐 작품이 나오겠나 할 정도로 대궐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시골집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대궐집. 담장이 막 3m 돼. 완전 대궐집입니다. 그 신부를 막 다녔거든요. 제가 섬겼던 이 목사님은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설교하다 혼자요, 막 우셔요. 그리고 오늘은 설교 못하겠다고 내려가셔요. 사택이 위층에 있었거든요. 올라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당황되는 거 이제. 또 한 번은 세례식을 하는데요. 뭐 열받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뚜껑을 열었는데요. 바닥에 내려놨다가 삐지셔가지고요. 세례하다 없어진 거예요, 또 목사님이. 와, 그분도 최씨입니다. 와, 저 모습이 딱 내 모습인데 저거. 여러분, 그거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똥꼬지 그거 뭐 있잖아요.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요. 내 자녀가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도전할 것.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시간 아닙니다. 와,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돼야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이거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걸 결단해서 커트시키는 여러분 첫 시도자, 이거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불신자 기분 좋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마음을 맞춰주고,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드려요. 그게 1순위죠. 예배죠, 예배. 그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진짜 도전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도전인데요. 첫 번째 1번이 뭐냐, 첫 시도자에 도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 복음의 명문 가문에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 그렇죠? 첫 시도자.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 처음으로 복음 받은 사람.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서 처음으로 복음 받았다.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된 참 복음 가진, 이 처음으로 이 복음을, 확실한 복음을 받은 사람. 갈라디아서 3장 8절.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걸 받은 겁니다. 여기 성경이 나와요. 이 가문에 처음으로 받았대요.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 받았대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았대요. 아브라함이 커트를 시켜주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았어요. 처음으로 복음 받은 사람. 그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우리 모든 종교생활 다 끊어버리고 커트 시키고 오직 복음. 목사님 우리가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그거 말고 참 복음 가진 여러분 정말 1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복음 받을 때에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저도 집안 장손이거든요. 장손이 교회 다니고 또 신학교 들어가고 얼마나 내가 눈치를 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첫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전주 최씨 가문에도 계속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 나오고 사모님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은 첫 발을 떼야 돼요. 또 보세요 여러분. 첫 목회자, 중직자.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첫 목회자, 첫 선교사, 또 첫 중직자 나와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디모데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RTS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란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과 팀이 되어서 같이 움직였던 디모데. 이 가문에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디모데. 신학생, 목회자 나왔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보세요. 중직자. 정말 복음운동했던 중직자.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장로님 박인준 장로님, 첫 부교역자 박정임 전사님, 우리 교회 첫 부목사님 우리 배목사님.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교회의 첫 번째 교역자였고 첫 번째 내가 부목사였다.
내가 우리 교회 첫 번째 장로였다. 이런 게 정말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직자 임직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우리 교회 1호 장로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운 1호 장로. 여러분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 서울지교회도 앞으로 우리 귀한 분들 거기도 장로 세워야 되고요. 담당할 수 있는 분들 사역자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강집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장로님 될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개척 멤버라면 처음 같이 시작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구서동에서 부산 구서동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병수에서 시작을 했죠. 우리 최주영 권사님이 잠깐 빌린 집, 거기서 우리가 칸을 2칸을 나눠가지고 너무 좁았어요. 거기서 우리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가 이 장소를 얻게 되었죠. 얻으면서 처음에는 완전 여기가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쪽에 모여가지고 이 앞쪽에 모여 우리 같이 수요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시작했거든요. 이 그냥 교회당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같이 시작했던 그 첫 시도자들, 그 멤버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참여하신 분들 다 개척 멤버들입니다. 또 지교회의 개척 멤버, 앞으로 정말 지교회당을 담당할 우리 교역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여러분 정말로 첫 시도했던 사람들.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다가 우리 집안 다 망쳤는데 이거 끊어야 된다.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나도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 끊어야 된다. 내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이걸 끊자. 커트를 시켰단 말이에요. 제사를 확실히 끊어야죠. 우상 숭배 끊어야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종교생활, 종교생활과 우상 숭배는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직분을 가지고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 종교생활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땐 똑같은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니는 직분은 갖고 있지만 종교생활 똑같습니다. 이거 끊어줘야죠. 이것을 끊어준 첫 시도자.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이걸 시도했잖아요. 이 가정 가문에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 집안이요 엉망인 거예요. 아버지 객사했죠. 자기 형님도 집안 장손인데 객사했죠. 동생은 조카하고 결혼해버렸지. 이거 저 엉망 집안이에요. 계속 망하는 겁니다. 또 자기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 또 이건 뭐지? 우리 집안은 뭐 되는 일이 없어.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커트를 시켰어요. 여러분 커트 시켜야 됩니다. 하이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가서 불신자들에게 조금 마음 맞춘다 가서 좀 절 한번 해주고. 제가요 거기 딱 가로 열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 가로 닫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게. 여러분 제사를 지내준다. 그 사람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끊어야죠. 커트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 임권사님이 잘하면 무당될 뻔했거든요. 신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는 어머니 안 봅니다. 저는 안 봅니다. 늘 기도는 하겠죠. 제가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마음 맞춰주고 할 거 없습니다. 끊어야죠. 저희 어머니가 늘 옆에다가 쥐약을 차고 다녔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굿하고 그러는데 너무 시달리니까 자살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이제 복음 받고 저렇게 권사님 되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거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시달리고 얼마나 정말 고통 많이 당했었는지. 그러한 중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결단하고 제사 안 지내겠다고 집안 장성 큰아들 집이 큰 며느리가 선포해버리니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눈이 획 돌아가겠죠. 그래도 해야죠. 커트 시켜야죠. 그래도요. 내가 욕먹어도 커트 시켜야죠. 그래야 우리 자녀가 편하게 가잖아요. 우리가 1년에 11번씩 제사를 지냈거든요. 이거 정말 지긋지긋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 바로 옆에가 제실이 있어요. 제실 뒤에가 선산이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문. 아마 김미아 사모가요, 불신자인 저를 만났다 그러면요, 아마 12번, 13번 제사를 지내야 돼. 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걸 끊어줬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응답받는 겁니다. 끊어줘야죠. 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영접. 여러분 정말 도전해가지고 구원의 길 전해가지고 첫 번째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딱 전달한 겁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겁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 등록까지 시켰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첫 시도자. 처음이 힘듭니다. 그 다음은 쉬워져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관 회장님들,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준 된다니까요. 이 기준이 처음부터 틀어져 버리면 똑같이 따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하시는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화신방 해주고 사역해주고 한 거 믿음으로 이 사람들 잡아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 전도회는 계속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첫 결혼 나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첫 결혼. 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결혼 제가 주례 맡을 때 50% 깎아준다고. 주례비 깎아준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첫 결혼은 아니더라도 첫 재혼은 안 될까? 재혼 괜찮아요. 첫 재혼. 제가 첫 재혼 주례를 해봤거든요. 65세 이상 넘으신 분인데 눈이 맞으셔가지고 첫 제가 재혼 주례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부끄러워서 집에서 했습니다. 그 우리 밴드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쿵짝쿵짝 하면서 막 했어요. 우리끼리 했습니다. 사진 찍고 막. 딱 결혼식까지 하고 재혼까지 하고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딱. 행진했더니 저 나가버렸어요. 첫 재혼도 나와야 되고요. 또 첫 11조. 우리 하원이가 처음으로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서 알바를 통해서 했지만 직접 내 직장을 가지고 첫 11조. 이거. 또 여러분 첫해 땡땡. 우리가 첫해 4월 달에 했었던 찬양 예배. 첫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첫해 전교인 순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첫돌 예배. 고복음.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얘기할 때 1호입니다. 1호. 우리 복음이가요. 여러분 기타 등등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써놨어요. 막. 나는 첫 번째 미션홈 할 것이다. 나는 또 첫 선교사.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첫 부부 장로. 도전하자. 제가 자꾸 아영이한테 얘기하거든요. 첫 부부 장로 도전하라고. 첫 부부 장로. 4대가 함께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4대가. 도전해보세요. 3대까지는 있지만 4대가 없잖아요. 이 하원이가 지금 빨리 장가가고 빨리 애 나오면요 4대 돼버립니다. 일을 내든지 해갖고요. 애 데려오면 무조건 4대 되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또 이번에 필리핀 선교 캠프. 나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 캠프 한다. 첫 선교 캠프. 여러분 정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자꾸 팀 사기 해가지고요. 같이 가자 해가지고요.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첫 지교회 당. 그 지교회당에 담당하는 담당 교역자. 도전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첫 하고 제가 써놨습니다. 물음표.
여러분에게 그 첫 번째 시도가 뭘까요? 목사님, 난 이번에 진짜로 제사, 진짜 제살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첫 시도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결단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기타 등등이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 많은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2번입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의 도전.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정말 도전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가문의 윗대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도 있었고 그 위에도 있잖아요. 그걸 다 끊어버린 겁니다. 커트를 시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새로운 족보를 써내려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김원배 집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족보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후대가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계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에 새로운 족보를 써내려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 후대가 계속 망하고 실패하고 어렵고, 저희 외할아버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아버지는 굶어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집안 가난했거든요. 그걸 우리 후대가 뒤집어 쓰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가난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끊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족보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 욥의 친구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친구가 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누가 했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이 첫 시도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저 되겠나 할 정도로 너무 시작이 미약한 겁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요 심히 창대하대요. 여러분 첫 시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우리는 다른 거 없다, 이제는 싹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우린 가자. 그걸 첫 시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후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이렇게 쭉 하면서 복음의 명문가문, 믿음의 명문가문을 다 이룬 거예요. 욥의 친구가 욥기서 8장 7절을 얘기했는데 진짜로 이게 응답이 돼버렸어요. 그 말이 응답이 돼버린 겁니다. 욥기서 42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니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축복, 이게 자꾸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막 이러는데 왜 커트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커트를 안 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 넘어 산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커트를 시켜야죠. 그러면 늘 힘들 때 막 커트를 시키세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커트를 시키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 보니까 성경이에요. 이 욥이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놀라지도 않네요. 소가 1,000결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짝입니다. 이렇게 어느 때는 유대인들은 4마리가 짝이에요. 어느 때는 2마리가 짝이고요. 이게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짝으로 4마리를 짝을 한다면 이게 지금 4,000마리, 4,000마리. 여러분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 됩니까? 돈으로 계산해보면 엄청나면 지금요. 닭나기가 지금 1,000마리, 암나기가 지금 1,000마리. 그 말년에 또 애를 낳았어. 또 아들 7명, 딸 3명. 근데 그 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뻤대요. 더 중요한 얘기, 이 욥이 사대를 봤대요. 사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 돼 있습니다.
병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건강에 살다가 나이가 차서 죽었다 돼 있어요. 와,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욥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유 뭐냐? 어느 때는 여러분이 정말 뭔가를 시작할 때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뭔가를 도전을 하고 커트를 시킬 때에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막 형제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기도 하고 집 나가라고도 하고 막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시도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가 시도할 게 뭘까? 내가 정말로 지금 시도할 게 뭘까? 오늘 당장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한테요. 오늘 갈라서자 그냥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믿음의 첫 시도자 되시고 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철저히 망하는 집안 가문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왜 우리 집안은 계속 망하는지,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는지 원인도 모르고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앙생활,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의 첫 시도를 통하여서 이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됐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첫 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후대가 정말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축복 우리의 축복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